우리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성경책 본문을 창세기를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친구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 하나님께 친구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무섭고 어미로우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못된 편견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친구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융성하게 대접을 받고 대화까지 나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 소돔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죠. 16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집에 온 친구를 배웅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에요. 또 17절에서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라고 마치 친한 친구에게 소돔을 가면서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친구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친구의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친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 첫째는 숨기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친구라고 한다면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잖아요. 자기 현재의 형편, 또 사정,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 등 뭐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나눌 수 있어야지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좋은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도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만 알 정도인데 친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 친구야라고, 뭐 미국 사람 흔히 아무나 보고 프렌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친구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인데. 적어도 친구라면 그 친구의 가정 형편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일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편들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의 가족들의 그 상황까지 다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친구 관계에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는 또. 이것이 바로 가족과 친구와의 차이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친구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의 형제, 가족의 내밀한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이거야. 너는 내 친구다 이거죠, 한마디로. 내가 뭐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야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 그럴 수가 있어.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의미이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셨으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느냐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속에 있는 말을 감추지 않으시고 다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친구라고 하면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내 친구가 무엇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바로 그게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친구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국 총선 때에 저는 한국 뉴스를 며칠 동안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어느 편을 편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뽑혀지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뽑혀지는 그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과연 헌법에 맞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법을 잘 지키며 바로 성실한 그런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목사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선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가요? 마음대로 예배 드리게 해주는 사람인가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뭔가 잘못해도 한참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기 전에 저희들도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나서 자라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지만은 단 한 번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불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박정희 정권 때 독재다 어쩌다 그러는데 사실 범죄자들 또 간첩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에 그걸 무서워했지만 반대편에서 무서워했죠. 어려워했겠죠. 그런데 소시민들은, 우리같이 소시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꿈을 갖고 살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집 사기도 어렵지가 않았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헌법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것 줄을 쭉 쓰고 있는 법들을 보게 되면 그 속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모임을 해방하고 전도하는 것을 해방하는 그런 법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안 들었어요. 제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스트레스 쌓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뉴스를 안 들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어요. 벨리엘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무슨 얘기예요? 벨리엘이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물질이 신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상인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찌 절대로 조화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한국 총선 투표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인가요? 여기 시간으로는 오전 5시죠. 투표가 6시에 끝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곧 옮겨주고 개표가 시작되겠죠. 저는 한 4시쯤에 깼어요. 근데 잠을 좀 찝찝한 상태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꿈 때문이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완전히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가족들과 함께 어디서 여행을 하고 갔다 오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차를 갈아타야지 집에 가는데 갈아타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집사람도 있고 아들 둘도 있고, 아들은 그때 그 꿈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더라고요. 아마 정신적으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있길래 좀 얼굴을 좀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 좀 빌려달라고, 나 차비 좀 빌려달라고 내가 집에 가서 붙여주겠다고 곧 붙여주겠다니 시금 쓰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 또 없을까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깼어요. 그래서 깨고 나서 이건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려나. 그리고선 뉴스를 제대로 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6시간쯤 5시간이가 6시간쯤 지나가지고 뉴스를 틀어보니까 이제 선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동안에 일이 있었지 이런 그룹에서 이렇게 낸 그러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참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제가 그때 퍼뜩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꿈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차 참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무슨 한국 걱정을 하느냐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럴 것입니다. 근데 미국 한번 와서, 외국에 와서 이민자로 한번 살아보세요. 애국자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한국을 생각하게 돼요.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미국보다도 한국을 더 걱정하고 더 생각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바로 애국자 아니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이득이 있고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 민족에 다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 이 민족의 나라를 위해서 또 더군다나 이 미국 땅에서 사랑하는 많은 동포들이 지금 고국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제발 하나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을 바로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얼굴도 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외면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따르며 맡기는 그 마인드, 그 마음을 갖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친구로 인정받는 최상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하는 것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는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 다른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 많으면 친구 되기가 쉽지 않죠.
한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는 놀려고 하면 그 친구가 되겠어요? 한 친구는 술을 잘 마시는데 한 친구는 술을 전혀 안 마십니다.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교회 가는데 교회 안 가는 친구와 친구 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서로 함께 하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같은 물에서 놀아야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재벌집에서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똑똑하고 잘생겼다고 자기 딸이 그 남자 아니면 내가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난하게 자란 그 똑똑한 남자, 그 잘생긴 남자는 그 집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곱게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험악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금세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적성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이 적성이라는 것은 훈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학교 다닐 때에 중학생 때부터 어떤 집은 아이를 맥도날드나 또는 버거킹 이런 데 또는 웬디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게끔 해요. 그 아이 보고 돈 벌어오라고 그러겠어요? 돈 벌어서 네 용돈 쓰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갑자기 부딪힐 때 오는 그런 절망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곱게 자란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면 별소리 다 듣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이 모든 것들, 물론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처음부터 그를 불러내실 때부터 그런 것을 그에게 심어주셨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그는 쭉 계속되는 세월 동안에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공유하며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런 것들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친구로 인정받는 그런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용기를 주는 관계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분 앞에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아뢰고 또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로 이것은 바로 용기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용기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나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 인간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못했는데도 나를 칭찬하고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축복의 말씀, 이런 용기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이런 용기를 주실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이유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인간이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 이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사명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러 가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그들을 보러 가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그들이 저질렀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심판에 관한 것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아니에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이러한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시면서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말이죠. 이 엄청난 이 축복 말이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로 대하시면서 축복과 칭찬과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서 회개치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면밀히 심사하고 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회개치 않는 자가 되시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무섭게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렵고 힘든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께 기도하고 주께 나아갈 때마다 참으로 주님을 친구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 너무나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가까이 나가서 마치 내가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어떤 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